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 상처를 받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때로 너무나도 또 여러 상황이, 환경이,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연약함 속에 우리가 또 좌절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의 환경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혼란하고 소란한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 입술에 머무는 삶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사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릎을 꿇고 거룩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자녀, 생업의 터전 그 모든 삶의 부분이 우리의 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또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침상의 기관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심령을 하나님 지켜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강을 구하고 나아가는 심령들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어지며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히 그 모든 상황을, 환경을, 형편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곳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섬기는 하나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성가대의 모든 심령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서뿐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도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가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분주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혼란한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에스겔 12장 구약성경 1165쪽입니다.
1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자, 26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육신은 여러 명 후에이니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요양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끊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보니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세상의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힘쓰는 그 회개의 심령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회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원칙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원칙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회복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의 부분은 바로 긍휼하심과 은혜였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여건이 변화되어져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일들 동안에 저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를 더 깊게 묵상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혜연이가 잘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이 그냥 뭐라 그럴까? 착착착착 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냥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막힘없이 순리대로 딱 넘어가는. 그렇다고 걔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주 이제 많은 시간 방사선 치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또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냐면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곧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생명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정말 깊은 어떤 그런 묵상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사실 다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철저하게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사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기록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자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고 아버지에게 가는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가는 그 길이 또한 뭐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세 가지가 말씀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는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한은 바로 예수님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 그 말씀은 반드시 무엇한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냥 이 말씀 이대로 보고 나가는 그 삶의 부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거기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한 말이 뭐하다? 이루어진다라고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셨냐면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한 거냐면은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무엇이겠다라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으신 사건의 부분이 19장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응하게 하시려고 세 번의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응하는 것이 뭐냐? 그 말씀,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그 옷을 서로 갖겠다라고 싸워요. 그 요한복음 19장에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에 응하시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뭐가 마르다? 목이 마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응하게 하시려는 것이 뭐냐면은 그 뼈가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 모든 세 가지의 말씀이 구약에 다 기록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시기 위한 삶의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또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삶 또한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는 거룩한 길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면은 우리의 삶 또한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함, 하나님의 말씀에 응함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바로 말씀의 응함이었고 말씀의 성취였어요. 저는 그 모세오경, 우리가 흔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서로. 이 구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거는 사실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슨 서? 율법서. 두 번째 무슨 서? 역사서. 두 번째, 세 번째 뭐? 시가서. 네 번째 뭐예요? 예언서. 이 네 가지로 구약이 전체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전체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율법서를 이렇게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다음에 무슨 성경이죠?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뭐에 들어가냐면은 역사서에 들어가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분이. 이 여호수아를 묵상을 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이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신 그 때가 어디인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하셨어요?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12장이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부터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서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땅이 결국은 누구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졌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졌어요. 성취되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했던 그 왕들의 31명의 왕들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와 여호수아의 때가 몇 년의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요일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몇 년이냐면은 7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당대에 성취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에게는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아내 장세 지낼 땅 한 평이 없어서 그가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사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에게는 땅 한 평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보게 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에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아브라함을 인도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거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76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은 성취되어졌고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정말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의 삶의 부분은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사를 참으로 안 하려고 별별 짓거리를 다 했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 여러 가지의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 한 주 혜연이가 퇴원해서 감사했는데 또 하나의 소식이 참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일부 성도님들은 아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선교하는 탄자니아 신경교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 연락을 받는데 막 뭐라 그럴까 말로 형용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 두 부부는요
아이도 안 갖고 오로지 선교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이영만리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정말 열악하고 열악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 조금 좀 불편하면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그 탄자니아에서 오로지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고 또 60이 넘어가는 그 나이인데 이제 어찌 보면은 마지막에 사역의 부분을 점검해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 암이라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사실 우리 혜연이가 그랬을 때 기도가 안 나왔던 것처럼 또 이어서 친구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참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결국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 사역의 본질이고 결국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사역의 전부일진데 참 그 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말씀에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3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이에요. 근데 그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니까 계시하신 즉 드러내신 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신명기 29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바로 감추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추인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뭐가 됐냐면은 감추어졌어요. 그런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후손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감추어진 하나님, 그런데 드러난 계시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누구이어야 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드러내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 바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감추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드러내는 삶의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하늘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이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드러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개념의 부분이 아닌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뭐하지 아니할지니 더디지 아니할지니.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76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고 지금까지 우리 새하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존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이 없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갔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내 스스로와 내 삶 자체가 말씀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진 말씀으로 전치하며 이제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삶 속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겪는 부분이 있고 갈등의 부분이 있고 고통과 시련의 모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해를 두려하지 아니한 것은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팡이의 말씀이 나를 지키며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며 내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짐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며 그리고 그 드러난 삶과 나타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게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여러 형편과 환경 상황 속에서 절대로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짐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말씀에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주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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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삶의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나의 가정을 살게 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예물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를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예물을 봉헌하기 위하여서 저들이 많은 땀을 흘렸고 때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며 심령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직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가운데 온전히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 형편과 상황들 또 말 못할 현실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성도들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투병 중에 또 있는 심령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의 삶 하나하나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생업의 터전들이 정말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모든 심령 가정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오늘 임마누엘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비록 몇 명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좀 다 참석해 주셔서 이들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혜연이는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월 13일 날 대입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박명자 권사님 손주 김예현 양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급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동할 양식 주시고 우리 그의 근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며 응답되어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며 결단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들 심령들 위에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